안녕하세요. 주은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에 만나 1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데니얼 스트레인지 중 복음과 문화 사이입니다. 본서는 세속적이고 다원론적인 사회 속에서 복음이 사람들의 필요와 질문들에 연결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서에서 저자는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저자인 데니얼 스트레인지 교수는 런던 오크의 신학교의 문화, 종교, 공공신학 교수이며 기독교 문화 분석과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여 문화 참여는 크리스천의 삶에서 선택사항 정도가 아닌 반드시 순종해야 할 성경의 명령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부 뿌리칠 수 없는 4가지 도전. 1. 문화. 다른 어떤 때보다 예수의 복음이 필요하다. 2. 복음으로 문화에 접속하려면. 3. 문화 크리에이터로서 예수 복음으로 세상을 리뷰하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안을 보기를 원한다. 그들은 안전한 기독교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세상의 눈과 귀를 닫은 채 살아간다. 밖의 소음을 듣지 않으려고 손가락으로 귀를 막은 채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밖에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질 날을 기다리며 자신만의 노래를 부른다. 그때까지 아미시 신앙소설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유명 목사의 서적을 읽으며 세상의 때가 묻지 않도록 조심한다. 치료사들이라면 이런 반응을 거룩한 도망 정도로 명명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가 하면 반사적으로 공격하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거룩한 싸움이라고 부른다. 씩씩거리며 주변 문화를 향해 손가락질을 한다. 영화 속 선정적인 장면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욕설에 혀를 끌끌 찬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건강한 믿음이 자칫 추악한 정죄의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도덕성을 지적하며 호통칠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서 우리는 왜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으로 들어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지 의아하게 여긴다. 또 어떤 이들은 비슷하게 보이려고 노력한다. 많은 크리스천들의 삶과 문화 소비는 주변 세상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하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겠다는 좋은 의도에서 비롯한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단순히 악한 본성을 탐닉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많은 교회의 모습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건만 우리는 오히려 이 세대를 열심히 본받고 있다. 이처럼 안을 보는 것, 공격하는 것, 비슷하게 보이는 것 중에서 당신은 어느 반응을 자주 보이는가? 나는 다른 방식을 제안하고 싶다. 바로 이 방식이 이 책의 핵심이다. 안을 보지 않고도 세상 안에 있을 수 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닮지 않고도 세상 안에 있을 수가 있다. 분노와 자기의 의가 아닌 진리와 은혜로 세상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당신이 친구와 지난밤 축구 경기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저자는 복음과 문화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둘의 사이는 밀접하다 못해 결국 복음이 문화화되지 않을 때 바른 신앙을 살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문화를 신앙과 복음과 결코 떼어놓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문화는 우리가 세상에서 의미를 찾는 방식이다. 심지어 의미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사람들도 계속해서 의미를 찾는다. 문화는 우리가 자신의 세계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참되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삶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문화의 정의가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여러 사람이 같은 세계관을 공유할 때 우리는 문화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이런 세계관, 문화는 주로 우리가 전하는 문화적 이야기들을 통해 표현되며 다시 그 이야기들은 우리의 세계관을 서서히 변화시킨다. 우리가 문화에 참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 좋든 싫든 문화 참여는 피할 수 없다. 인간의 문화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매일 문화를 소비하고 창출한다. 문화는 우리 존재에 뗄 수 없는 일부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특정 시대의 특정 장소에 사는 특정 가족으로 태어났다. 우리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이야기들을 창출하여 이 정체성을 표현한다. 또한 우리가 자라면서 접하는 문화적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우리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 저자가 말하는 문화란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분야이기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야 함을 강조합니다. 문화에 반응을 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아담과 하와는 창조의 잠재력을 발휘하되 하나님의 기존 설계를 존중하고 가꾸는 책임을 받았다. 그 뒤로 모든 인간은 말씀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처럼 말하고 창조함으로써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개발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궁극적으로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름을 따르는 일이다. 크든 작든 대단하든 하찮아 보이든 이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말하고 만드는 것이다. 문화는 소명이다. 이것은 단지 일과 잠 사이에서 시간을 때우기 위함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의 일부로서 행하는 것이다.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이 소명은 모든 인간에게 해당된다. 그리고 피조세계의 모든 것이 그렇듯 문화 창출의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문화를 창출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성, 나아가 그분의 위대함을 뽐내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며 그분의 일을 하면 우리도 동일한 영광을 받는다. 이는 곧 우리가 인간으로서 번영하는 길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내내 원하던 정체성과 의미를 찾게 된다. 문제는 타락 이후로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편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탄의 영적 자손이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으로 우리가 편을 바꾸게 되기 전까지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곧 예배하도록 창조되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에게는 예배하려는 마음이 내재해 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다. 이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부른다. 선택사항은 오직 두 가지뿐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든가 우상을 예배하든가. 문화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고 말하면서 세상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문화는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라는 뿌리의 열매이기도 하다. 흥미롭게도 라틴어 콜레레는 종교적 예배를 지칭하기도 하며 여기서 영어의 컬트, 예배 혹은 사이비 종교가 파생했다. 문화와 예배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 사회가 우상, 곧 거짓 신을 예배하면 그 예배가 그 사회의 문화를 지배하게 된다. 사회가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예배는 그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그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든다. 우리 사회처럼 사회가 종교적으로 분열되면 여러 종교적 영향들이 뒤섞여서 나타난다. 그렇다면 문화는 종교가 표면화된 것이다. 문화는 우리가 속으로 믿는 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문화는 우리가 예배하는 방식이다. 문화는 우리 마음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저자는 복음이란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이며 하나님과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새롭게 세상에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책을 마치면서 저자가 권면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문화에 대해 나누면서 오늘 한 권에 만나 119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주변 사람들이 문화를 만드는 동시에 문화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 명심하라. 문화는 우리 마음이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이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상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거듭 강조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상들은 무시무시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상은 그것을 숭배하는 자들을 통제할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렉 빌은 성경 어디를 보나 사람들은 숭배하는 대상을 닮아가 몰락하거나 회복된다 라고 말했다. 복음 안에서 크리스천들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옛 사명을 회복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가능하게 해주셨고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피조세계의 지배자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문화는 우리의 소명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은 우리 존재의 모든 면을 아우른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에 맞서고 하나님의 기준과 영광에 맞게 문화를 회복시킨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문화 회복에 관한 그분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이야기다. 왜냐하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재창조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선포했듯이 이것은 생명, 인간의 번영, 새로운 세상 질서에 참여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재창조는 각 사람, 곧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다시 만들어진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